추울 때 봉화에 기온이 영하 20.4도를 가리켰는데요. 물론 봉화군이라도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는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다지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아이고 오늘이 제일 춥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이미 과거 속에 머물러 있고 생생하지 않기에 지금의 느끼는 현실의 온도를 가지고 춥다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 녹음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죠? 물론 녹음 테이프라는 것도 있었고 30분짜리가 있었고 60분짜리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 테이프로 제작해서 예전에는 판매하고 했지요. 지금에야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물건이 되어버렸는데 그 녹음기의 특성이 뭐냐면요. 먼저 녹음한 것이 있어도 나중에 녹음을 하면 그 나중에 녹음된 것이 먼저 녹음한 것 위에 덮어 써지기 때문에 먼저 것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제일 나중에 녹음된 그 내용만 들을 수 있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운 것도 지나간 추운 것은 추운 것이 아니고 지금 추운 것이 진짜 춥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아픈 기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아픔이 진짜 아픔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아픔이 더 아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고 IMF 시절을 또 겪었었고 했지만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할까요? 바로 지금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손에 가시가 몇 번을 찔렸든 간에 그 찔린 것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제 발에 생긴 티눈이 그것이 저로 하여금 꽤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지금 힘든 것에, 지금 아픈 것에, 지금 문제에 붙들려 사는 것이지 과거의 오래된 문제에, 오래된 상처에 붙들려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의학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현실에 항상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추움과 현실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요. 과거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지금 현재가 화목하면 행복인 것이고 과거에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과거에는 화목했는데 지금 불화하면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지금은 싸우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희망적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사기를 보면서 그때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왕제도는 정말 사람들이 동경했던 그런 제도였을까?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왕정제도를 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제도만 도입이 되면 정말 희망적인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왕정제도를 요구한 진짜 요구가 무엇입니까? 왜 왕의 문제가 사사기에서부터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13장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는 바로 이 블레셋과의 문제 때문에 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던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 헷 족속을 패배시키면서 가장 강력한 대적 중의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은 BC 1050년경에 실로를 파괴하는 것을 기점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아주 절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위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지므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고 12지파들의 연합 체제였죠. 이렇게 중앙 집권이 없는 지파들의 연합체로서는 야, 이거 우리는 힘이 없다, 성산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팔레스타인 주변의 작은 강국들이 점점 세력을 이렇게 얻고 조직화되고 그 나라들이 점점 더 호전적으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도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면 주변 국가에 문제가 생겨도 전쟁이 생겨도 자신들의 체제를 더 힘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한 왕에 의존하고 왕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붙들리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외형적인 요인이지 실제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2지파 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2지파 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체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국가를 바로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신정제도, 신정국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반석에서 샘물 나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 여러분 바로 신정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최고의 국가 체제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신정제도를 거부하는, 신정국가를 거부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신정제도를 거부함으로 자꾸 악으로 이렇게 치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결국엔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유익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돌이켜 인간의 길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왕정 체제로 들어선 후에 블레셋을 징벌하게 되고 몇백 년간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평화, 근본적인 행복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서는요 바로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때가 어느 때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2년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8절 볼까요?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렇게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7절 봅시다. 7절 끝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백성은 떨고 있고 왕은 지금 사무엘이 기다려도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사울에게서 흩어지니까 사울 마음 또한 지금 심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선택하는 것은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11절로 가봅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좀 전에 왕이 행한 게 뭡니까? 왕이 좀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사울의 대답은 11절 중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린 이유를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잘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그래 잘했다 했습니까?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했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그리고 14절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이 답이 아닙니다. 신정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거 모세 때부터 시내산에서부터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신정국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얼마나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 못하고 왜 주변 나라들 체제만 보고 있습니까? 그 나라들의 왕정 체제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체제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의 방식만 보입니까? 우리가 신정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성애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문제로 미국의 교회들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까? 목회자들이 아예 설교를 못합니까? 구속되어서 사형당했습니까? 세상은 자꾸 블레셋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거 주님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고 악한 말을 해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이기는 것이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고 주장하는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는 왜 부릅니까? 자꾸 신정국가가 되려고 해야지 주변 나라 보고 우리도 그리 될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한 자라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보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하기보다는요, 듣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들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무엘 안 온다고 지가 뭔데 번제를 지냅니까? 지가 뭔데 이 제사를 지냅니까? 지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지요. 사무엘이 말하는 팩트가 뭡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보고요, 이 16장에 가면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언제 야야 너 기념비 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일 좋은 것 남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걸 내가 남겼다고 사무엘 앞에 아주 너무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 믿으니 이래 사니 사울이 버림받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때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도가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도가 문제가 되고 동성애가 문제고 차별금지법,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 살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요? 형통케 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겁내고 미리 두려워 떨고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 졸였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했는데요, 여러분,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면 떨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더 보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다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인 사람들이 가는 방법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누가 이게 맞다 누가 저게 맞다 하더라도 임기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투성인데도 전부 잘못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도하고 나가지만 돌아서면 후회할 일들만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참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정로를 가기를, 그러할 때에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보고 주변 나라를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했던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갈까 참 두렵습니다. 주변 나라 보면 우리도 살 희망이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을 붙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필 기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신정이 최고의 방법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한 글자도 더 볼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끌리지 않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 끌림 바 되어서 이날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날 하루도 아니 평생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아픈 것을 가장 아프게 여기는데 주님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오늘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새벽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손길을 붙잡고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신 것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 왕정제도에 가없어서 문제가